설교 제목은 1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설교자의 소명은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그저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교훈에 대한 일종의 신학적인 논문을 발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으로 비유되어 있죠.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듯이 잘 레시피를 해서 회중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와 청중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청중들이 설교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청중들은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성경만이 구원과 또 신앙적 체험과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설교자와 청중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와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되지 않으면 아무런 감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자와 여러분 사이에 소통, 영 안에서의 소통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이 14장은 다윗의 시죠.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요?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이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즉,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어집니다. 선을 행할 수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있는데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고 진리를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보았더니 모두가 다 곁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누구예요? 의로운 자들을 찾고 있죠. 깨닫는 자. 근데 의로운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부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전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현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현명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바울은 지금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지 약 20년이 지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야,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이 아니냐. 여기서 바울이 놀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그 영광의 진리에서 빗나가게 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놀라운 그 사실에서 빗나가게 했는가? 벗어나게 했는가? 바울이 그걸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의아했던 겁니다. 과연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십자가라는 이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분명히 제시된 진리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놓고는 마치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진리에 빗나간 거죠. 진리에서. 갈라디아서 3장 4절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죠.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서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은 뭐냐? 믿음을 들음으로서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을 들음으로서냐.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는지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이 받고 난 다음, 받은 후에도 이게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받았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책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하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진리에서 벗어나서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자신의 구원을 행위로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바울은 믿음을 들음으로써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겁니다. 첫 번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무엇입니까? 무신론자들이죠. 그죠?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신론자이지 아세요?
참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뭐 불교를 믿든 뭐 어떤 말라를 믿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다 뭐 따지고 보면 다 무신론자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결국은 무신론자인 셈이죠.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곳은 이 세상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고통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뼈저리게 실감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람은 무신론자들은 안 믿으면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든지 아니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이 무신론자들이 득세를 하지만,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큰 백보자 심판이 서는 그날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는 그날에는 무신론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이 세상엔 무신론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무지하니까.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 성경으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참 나는 믿음이 강력하지 못할까?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믿음은 약하기만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들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인가?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5장 2절. 도무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일까요? 자,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파라오가 지금 이스라엘을 가게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주가 누구이기에 나는 하나님 모른다 이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의 말에 복종하겠는가? 이걸 보면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 주를 알지 못하는데, 응?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 딴에는 하나님을 찾는답시고 막 찾아 나서죠. 근데 찾아 나서지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길을 놨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믿든 자기가 믿는 바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과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상반될 경우에 그들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자신이 믿는 바를 채택해 버립니다. 설사 올바른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하나님을 찾느라고 여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느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하느님. 우리나라 애국가 있죠. 애국가. 제가 어렸을 때인가 우리가 학교에서 뭐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설거문이 바뀌어가지고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꿨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뭐냐? 하느님은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거하고 하늘이 돕는 거하고 다르죠? 하느님이 돕는다고 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따라서 하느님을 섬기는 자는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무상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표상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번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고 주라고 불리는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형상을 새겨놓고 그것을 아무리 극진히 섬기고 부르짖어도 구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갈멜산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반드시 섬겨야 돼요. 자기를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누군가가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해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 믿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썩어질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믿고요.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예요. 신뢰.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믿음은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소중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해서 다 소중한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창조론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진화론을 믿을 것이냐,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유무실론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건 입으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말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인데, 이 파라오를 보면 10가지 재앙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개구리 재앙이 내려져서 집안에 잠자리에든지 음식 상위에든지 개구리가 그냥 가득 찼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인데도 파라오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이 개구리를 좀 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일 치워달라고, 내일로 미루는 자예요. 그럼 파라오는 이집트의 그 당대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면 최대 권력자도 이렇게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룻밤을 더 개구리와 동침하겠다고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동침을 해야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왜 내일 없애달라고 하죠? 왜 파라오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명체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더 완고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더 어리석게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여기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은 원하지 않는 자는 불필요하다는 원칙이죠.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원치 않으니까 오지도 않을 것이고, 오지 않으니까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 것이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불필요하다는 이 원칙인데, 이 말씀은 쭉정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쭉정이가 필요 없어요. 그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1절 그대로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께 가정한 일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없도다 이죠. 그 가정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가정한 일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가정한 짓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들이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진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그들이 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지금의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예전에는 좀 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이제 그 습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뭐 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요즘은 죄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여러분, 통계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뭐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거짓 보도를 하는, 편파 방송을 하는 언론들, 방송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거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 양심이 조금 살아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죄를 지어요.
근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헤쳐먹는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인지한다면 사람들은 결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도지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재무부고 어디고 뭐 국방부고 다 조사를 하죠. 예? 우크라이나로 전쟁 지원해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1,750억 불이 넘는데, 근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기서 받은 것은 750억 불밖에 안 돼요. 그 100억이 1,000억 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걸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인지한다면요, 사람들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들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게 그들이 끝이에요. 지옥 불못에 떨어질 때 그때 자기들이 어리석음을 아주 뼈저리게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그때 무신론에서 유신론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 예. 여러분, 뭐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 거, 하나님이 존재해. 그래도 믿지 않으면요, 그건 다 그냥 무신론자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참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말하자면 생각은 욥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행동으로, 몸으로는 악한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셔서나,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진리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는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경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려도 됩니까? 네? 바알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죠. 발라암 선지자는 바알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어요. 그것은 발람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발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몸으로는 바알 제단에서 경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으로는 마귀를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주님을 제일 먼저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유명한 사람
찰스 헤이든 스펄전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적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적은 일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비록 짧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죠. 이 말은 스펄전이 위선적인 섬김을 꼬집어서 한 말이에요.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행함이 없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 얘기할까요?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정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맞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둘 다 가정한 자다. 둘 다 불순종한 자다. 둘 다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왕같이 살아간다면 또 그런 위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침례인 요한처럼 말을 하면서 행위로는 헤로당처럼 살아간다면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고요.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도 바울처럼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럼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는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라요. 그게 아닌데 칭찬을 받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고아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웃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누군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정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을 그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죠. 우리가 좀 진정성을 좀 가져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좀 너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위선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성경은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그럼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그럼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상식이죠, 이거는. 그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양식이 있고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총을 쏠 줄 모르는 사람이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 원수들을 향해서 총을 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위가 없다면 뭐예요? 그럼 총을 쏠 줄도 모르는 군인이죠. 그럼 성도가 분명히 살아있다면, 성도가 분명하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뭐냐 하면 믿음을 입증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했다면 실천을 하자는 거죠. 그럼 입술의 언어가 있는데 참 행위의 언어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입술의 언어는 있어요. 입술의 언어는 아주 풍성해요. 근데 행위의 열매가 없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신들이 타락한 것을 알고 교회 개혁을 주장을 하죠. 교회 개혁을 합시다. 근데 개혁을 외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죠. 모일 때마다 교회 개혁을 합시다.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말을 해요. 그럼 주님께서는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말로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 모두 가진 사람일까요? 교회 개혁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개혁입니까? 개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너진 성경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건 믿음의 실행이죠. 그러면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문제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죠. 헌법은 있는데 지키질 않아요. 뭐 재판관부터 안 지키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헌법 가운데 보안법이 아직 살아있죠. 그럼 보안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예외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법대로 하면 그것이 최종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양심은 있으나 마나, 법은 있으나 마나, 죄라는 것은요, 그것이 어떤 죄이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눈물로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유를 부으면서 발에 주님을 씻겼던 그 여인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여인은 말로만이 아니었어요. 행위로 그의 믿음을 입증한 여인입니다. 행위가 없는 자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에는요. 우리가 글이 설교할 때 많이 쓰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를 지금 고발하는 기소장입니다. 이 준엄한 기소장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죄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탈선하여 무익하게 되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기소장의 논거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더럽고 악하며 무가치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39편 5절을 보니까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또 인간이 제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사람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본문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는가? 이게 지식이 없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를 밥 먹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죄를 지으며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됐잖아요. 그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우리도. 그러나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7절을 보세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맺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맺는다 이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데려오실 때 재림이 재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다. 이 결론보가 얼마나 아름답게 끝이 납니까? 시편의 저자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온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오셨어요. 초림 때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거부했지만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의 주가 오시면은 그 옛날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데리고 야곱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어디로? 천년왕국의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시편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우리 시편의 이 본문을 다시 신약의 로마서와 우리가 연결을 해본다면요. 로마서에는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을 읽었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 탈선하여 무익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보는 성경의 시각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쓰레기와 같다. 성경은 매우 단정적이에요.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가 오셔서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바울이 말할 때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한 거예요. 관계성,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제된 채 행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의롭지 못하다. 그건 선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령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류를 위해서 정말 숭고한 봉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것은 좋은 일이죠. 선한 생각이죠. 의로운 행위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고. 따라서 성령을 힘입지 않은 모든 선한 일은 결국은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시편 14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14편 3절에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 관해서 지금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개가 있죠. 바다에 가면 개가 있잖아요. 개. 꽃게도 있고 뭐 이런 개가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옆으로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처럼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더럽다.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 다 더럽다. 이 말씀은 그 어떤 무신론자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 자신은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떤일 겁니다. 뭐 안 좋은 쪽은 다 1등을 하더라고. 뭐 술 많이 마시는 것도 1등이고, 뭐 그런 거짓말하는 거, 위선하는 것도 세계에서 1등이야. 일본에서 그 위정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는 10배가 더 많대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다고.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들에게 오염이 되어서 진리를 벗어나서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돌팔매? 예? 골리앗? 그죠? 떠오르죠? 용맹한 장수? 시편의 다수를 기록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떠오르죠? 근데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떻게 죄를 짓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요.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걸어 다녔어요. 요즘 일을 얘기하면 스라브가 있는 그런 옥상, 아니 그 옥상이죠. 그걸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나무 있죠.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더라는 얘기예요. 똑같죠 이게. 그죠? 근데 이게 마음에 주님이 없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자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 왕이니까 왕의 명령에 누가 거부를 합니까? 예? 예. 그래서 그녀가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보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침에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 제1주였는데 저녁이 되자 그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동침을 했을까요? 그가 바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미혹되어 버렸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만일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을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럼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이 되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다음 날이면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딱 잊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이걸 포착을 합니다. 이 기회를. 마귀는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안전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주님을 잊게 되면 그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거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그 점포에 보면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놓은 그런 점포들이 많이 있죠. 그죠? 주일은 신다. 근데 그 점포주가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할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 성도는 주일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것이 이건 시간 문제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참길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마귀의 손에 넘어가 버린 거죠.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을 보니까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임이라.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는 신실하고 어떤 시간에는 신실하지 않다면 어찌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생각이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재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그 삶의 질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받지만 우리가 받을 유업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육신에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이 법칙을 안다면 우리는 늘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분께 찬양이 되고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